매주 일요일 아침 대한민국 전역의 도심과 골목을 가득 메우는 약 800만 명의 발걸음은 단순한 종교적 경건함을 넘어 전 세계 종교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춰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돈의 총액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이 막대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투명하게 아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빌리프 레브 믿음 연구소의 최근 폭로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영적 성역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온 추악한 재정 실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는 단일 종교 조직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신앙에 대한 도전이나 불경함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4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인들조차 37%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3명 중 1명이 자기 조직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시스템이 도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의 재정 수치는 이러한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명엑스교회의 경우 세습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2015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헌금 총액은 무려 45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교단 헌법을 무시한 부자 세습 여파로 교인이 대거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여전히 35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인 사엑스 의교회 역시 서초동 성전 건축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했으며 오화무계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비와 수억 원대의 사례비 논란은 끊이지 않는 화두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교회들은 사실상 종교의 탈을 쓴 중견기업이자 거대한 금융 조직으로 군림하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역 사회나 구제가 아닌 성전 유지와 인건비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데 집중적으로 소비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수입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신앙 공동체라기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다채널 수익 모델이자 구독 경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교회의 수입은 가장 핵심적인 11조를 필두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심지어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을 겨냥한 특별 헌금까지 대여섯 가지 이상의 채널로 촘촘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 기업의 용어로 치환하면 그 본질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11조는 이탈이 어려운 월정액 고정 구독료이며 주일 헌금은 매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 이용료와 같습니다. 감사 헌금은 성과 보너스와 같은 변동 수입이고 건축 헌금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강제 투자금이며 선교 헌금은 조직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입니다. 이러한 수입 분산 전략은 경영학적으로 완벽한 리스크 관리 모델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11조가 줄어들면 특별 기도회나 비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해 부족한 세원을 보충합니다. 중형 교회교인 500명만 하더라도 11조 납부율이 절반도 안 되는 30에서 4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현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6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수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11조라는 교리적 굴레입니다. 교회는 말라기서 3장 10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동원하여
11조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공포와 탐욕의 이중주의입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자들에게 지독한 영적 압박을 가합니다. 둘째는 기복적 보상 기대입니다. 11조를 내면 수배의 물질적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투기적 논리를 신앙으로 포장하여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엽니다.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만 일부 변질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대리한다는 명분으로 신자들의 수입 10%를 당연한 권리처럼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위안만을 판매합니다. 이는 사실상 신앙을 매개로 한 영적 사기이자 교묘한 착취입니다. 현실에서 신도들이 느끼는 11조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월급의 10%를 떼어내는 행위는 단순한 헌신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젊은 가장들은 자녀의 학원비와 대출 이자 사이에서 갈등하며 11조 봉투를 채우고 노년의 성도들은 푼돈을 아껴 헌금을 바치면서도 정작 교회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11조는 이미 자발적 기쁨이 아닌 공동체 내의 서열과 신앙의 성숙도를 증명해야 하는 영적 성적표로 변질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주일 아침마다 설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헌금 강조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은 또 얼마를 내야 하나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헌금 위원들이 내미는 헌금함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 초라함이 탄로날까 두려워합니다. 11조를 내지 못하는 달에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인 채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신도들의 모습은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초상화입니다. 강요의 수단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연락처, 주소, 상세한 기도 제목까지 적게 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중보 기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인별 재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부 교회는 교인별 헌금 납부 현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헌금이 갑자기 줄어든 교인에게 목회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며 은근한 압박을 가합니다. 출석률이 곧 수입인 구조에서 신자는 고귀한 영혼이 아니라 움직이는 수입원으로 전락합니다. 교인 한 명이 결석하면 교회는 상당한 손실을 입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구역 모임이나 속회 같은 촘촘한 조직망을 가동하여 신자들이 교회 밖의 사회적 관계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독점하고 발을 묶어둡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경고는 사실, 조직의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경영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은 걷어들인 돈의 지출 내역입니다. 교회의 지출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투명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대다수 교회의 예산 절반은 인건비로 쓰이는데 그 배분은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평등합니다. 한국 교회 부목사들의 평균 월급은 약 158만 원 수준으로 주 6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영적 소모품과 같습니다. 4대 보험은커녕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운영의 실무를 도맡는 동안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은 왕족에 가까운 대우를 받습니다.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가 14년 동안 91억 원, 연평균 6억 5천만 원을 받아간 사례는 일반인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100배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조직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전례에 따른 목자 예우라고 강변하는 사랑의교의 사례는 신앙 공동체의 평등 정신이 목회자의 사리사욕 뒤로 완전히 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 세대에게 절망과 혐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이들은 수평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유지하며 묻지 말고 믿으라는 식의 재정 운용을 고수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한 달 생활비조차 빠듯한 현실에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외제차를 타고 호화 생활을 하며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광경을 보며 심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종교 비즈니스장일 뿐입니다. SNS에서는 교회 갈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거나 목사님 벤츠 타이어 사주러 교회 가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위선적인 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교인들이 느끼는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분노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달 말 배부되는 주보의 재정. 보고서는 인건비, 운영비, 선교비라는 뭉뚱그린 항목으로 신도들의 눈을 가립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판공비가 얼마인지, 사모님의 차량 유지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목회자, 자녀의 유학 자금이 헌금에서 새 나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도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교회는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말로 모든 비판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논리는 목회자의 횡령과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는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이 낸 소중한 돈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빵이 아니라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고급 소파와 화려한 인테리어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며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신앙심이 부족한 자의 트집으로 치부되고 결국 깨어있는 신도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선교와 건축이라는 명목의 지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재정 블랙박스입니다. 예산서에는 선교비 비중이 높게 책정되어 신도들에게 도덕적 만족감을 주지만 실제 해외 오지 선교사에게 전달되는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선교비는 목회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유지비나 지인, 목회자 후원, 목회자, 가족의 해외 유학 및 방문 경비로 교묘하게 세탁되어 사용됩니다. 선교지는 영수증 처리가 불투명해도 영적 사역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건축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신자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고 작정 헌금을 강요하지만 그 돈은 결국 거대한 건물의 이자를 갚거나 담임 목사 인맥이 얽힌 시공사의 배를 불리는 데 쓰입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풀려진 공사비와 중간 마진은 대형 교회 재정 사고의 단골 메뉴입니다. 신자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높이는데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종교단체의 투명성 비교는 한국 교회의 낙후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 교구 단위로 재정을 통합 관리하며 신부의 사례비는 규모와 상관없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조차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세청 IRS에 재무 정보를 보고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일은 아예 국가가 종교세를 걷어 투명하게 배분합니다. 반면 한국 개신교는 각 교회가 개별 사업자처럼 운영되며 외부의 감시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누리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엄청난 세금 혜택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봉사나 구제에 사용하는 비용은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특혜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러한 부패와 사업화된 종교의 대가는 신뢰의 추락과 교인 수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2018년 2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이탈은 치명적입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개신교인은 13%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처럼 목회자의 설교 실력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인격과 조직의 도덕성,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의 이탈은 예견된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11조는 더 이상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투명한 강요 시스템이자 목회자의 화려한 사생활을 지탱하는 강제 구독료로 전락했습니다. 빌리프 레브 영상이 낱낱이 보여준 이 현실은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신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 책임은 끝났다는 식의 영적 방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교실이 죽은 교육이듯 질문할 수 없는 교회는 이미 종교적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모든 지출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공개하고 목회자, 연봉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의 상세 집행 내역을 공시하여 신자들이 낸 돈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소규모 교회들이 오히려 신뢰를 얻어 부흥했다는 사실은 투명성이 위기가 아니라 유일한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11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헌금이 목회자의 외제차 리스료나 자녀의 유학비 혹은 세습을 위한 비자금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맹목적 투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뢰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요구하십시오. 당신이 낸 돈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탐욕스러운 자본의 성전으로 남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신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돈을 향한 제사가 될 뿐입니다.